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은 구성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맞닿아 있는 성전,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멀어진 인생은요, 세상의 시공간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됩니다. 즉 성전에서 멀어진 인생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굴레 안에 갇혀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모호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막연할 뿐이죠. 그럼에도 세상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언제나 현존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 눈앞에 정확히 보이고 또한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성전이 사라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언제나 세상이 더 거대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공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공간의 대혼돈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일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공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부재로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공간 안에서 바벨론의 그 거대함에 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힘과 물질에 이제 함몰되게 되죠. 그 거대한 그 바벨론 안에서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또 풍요로움을 그들이 맛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들은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풍요로움과 거대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마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세상의 것을 맛보게 되었고 거기에 함몰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그 공간 안에서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인원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바벨론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의 이 명단 인원을 보시면 약 5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5만 명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3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은 1.7%에 해당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1,700명, 그러니까 0.06%로 폭락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1.7%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1.7% 중에서도요 충격적인 사실을 또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6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들은 유다에 속해 있는지 그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가문의 기업 또는 족보를 기준으로 그 계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우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족보에서 배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족보가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그 유다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근거 자료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한 가지를 더 폭로합니다. 본문의 6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는 성경 교사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보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제사장 직분까지 박탈당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성도는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숨은 그림처럼 여러 곳에서 여러 삶의 어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책갈피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쪽지가 꽂혀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가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요, 세상의 거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그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요, 만 2세에서부터 4세 사이에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물이 어디 있어야 할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한 지도를 바탕으로 자세하고 복잡한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이 영적인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바사 제국에 있습니다. 그의 공간은 바사에 있지만 그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마치 사자굴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죠. 그는 영적 지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바사제국에 있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또 나를 향해 몰아치는 거대한 그러한 파도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잘 우리가 드러내고 또한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의 거대한
그러한 공격 속에 함몰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안트로포스입니다. 이 안트로포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내면들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